할렐루야.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은혜고 또 건강한 얼굴로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또 오늘 계획하신 모든 은혜들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가득 받으세요. 오늘도 가득 받으세요. 네. 저도 입이 계속 꼬이네요. 가득 받으세요. 가득 받으십시오. 이거랑 중간에 헷갈려가지고 네, 영어도 안 하는데 한국말도 헷갈려서 큰일 났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네, 멈춰서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마주했을 때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서는 뭐라 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 그 선행을 베푸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었고 또 역으로 그 선행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기도 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행여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이것이 1년 전 이야기와 같이 느껴지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모든 말씀을 맞추셨다면 분명히 율법교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인간의 어떠한 그 이웃에 대한 어떠한 선행을 펼치는 것만이 어떻게 본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영생에 대한 어떠한 반대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던져졌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던져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고요. 또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이름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와 이 형제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영접했다. 그러니까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은요 굉장히 낮았어요. 굉장히 낮아서 인구수에도 포함이 되어지지 않았고요. 소외받는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의 초대에 대화를 통하여서 흔쾌히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누구도 소외시키시지 않는 분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본질적인 목적,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왜 바쁠까요?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았겠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서 죄인이라 불렸던 그 여인이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식으로 초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때문에 들어오시는 발걸음에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준비하느라 바빴을 거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일 것들을 준비하느라 굉장히도 바빴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한국에서 어릴 적에 구역 예배나
예배나 조예배를 이렇게 드리곤 하면요, 저희 집에 대략 한 20분 이상 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집이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그렇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당시에는 밖에서 뭐 사 먹는 게 아니라 항상 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3일 정도 전부터 음식 할 것들을 막 재료를 사기를 시작하세요. 사고 그 전날부터 또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혼자 다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구역 식구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은요, 함께 구역 예배 드리거나 조예배 드리는 그날은요, 잔치예요, 잔치. 평소에 저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그때서야만 먹을 수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방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 예배 드릴래? 아니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나올래?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안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배 드리기가 너무 싫어서. 근데 가끔 목사님들이 찾아요. 민호 어디 있냐고. 그러면 방에 있다고 민호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나와서 목사님 옆에서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재밌는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면은 꼭 통성 기도를 할 때나 헌금 시간대에 어머니가 일어나세요. 뭐래요? 그래서 국간을 보고 밥이 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고 다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막 해요.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걸 보면요, 이거 예배를 드리는 건지 밥을 하러 온 사람인지 막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느낀 게 하나였습니다. 아, 누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면 집주인은 예배에 집중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성도님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헌금 시간이 되거나 통성 기도가 되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가서 밥에 불을 켜고 뭘 하고 다 하느라 바쁘신 거예요. 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안에서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못 해요. 예배 드리다 중간에 나와서 불 보고 음식은 잘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계속 보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였을까요?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긴장도 됐을까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음식 대접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의 집도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치우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혼자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텐데 여동생인 마리아가 기가 찬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니는 정말로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동생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발치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밉상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밉상이죠. 성경만 아니면 욕을 한 바가지 해줄 만한 사람이긴 한데 성경이라서 욕은 못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누워있다. 거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요, 손님을 누가 초대하더라도요, 남성과 여성은 분류했다라는 거예요. 공간을. 함께 대화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 발치에 누웠다라는 거죠. 당시에 누군가의 발치에 누워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당시에는 말씀을 여성들이 배우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한 공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왜 답답할까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이 있는 상황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얌체 같고 너무나 꼴 보기 싫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참 많이 억눌러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르다의 머릿속에도 기존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성들과 같이 있어? 말씀을 듣고 있어? 당시에 여성들은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 동생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바쁜데 쟤는 왜 저렇게 한량처럼 저렇게 있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 마리아라는 동생이 약간 얌체처럼 느껴졌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뻔히 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르다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답과는 달리 완전히 반대되는 대답을 하십니다. 41절과 4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베풀고 섬김을 나타내야 하는 그 상황이 된다면 아낌없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바삐 움직이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준비하고 나누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계세요. 마르다야, 바쁘면 그만해. 차라리 마리아처럼 곁에서 나를 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이 마르다에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으신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영생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어떤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께서는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에 앞서서 우리 안에 먼저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열심으로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열심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의 삶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메시지를 듣고 믿음이 먼저 그 안에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섬김의 모습은 열심히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에게 본질적으로 있어야 했던 하나님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그 모습은 그녀에게는 지금 현재 배제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 그럼 너가 더 많은 선행을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너네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라. 선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웃 사랑하기로 정말로 아낌없이 열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떠한 선행을 펼치고 사랑을 한다라는 것, 이웃에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 종교도요, 자비라는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쳐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웃사랑의 모습들, 선행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이웃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그 근원과 그 시작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선행과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선행을 베푸는 게 필수적이지가 않습니다.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선행을 펼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나무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도 의무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과 달라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도 없어야 돼요. 다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한을 두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분명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했고 좋은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의 시작점의 포인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은혜로 시작되어지지 않고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이 되니 그녀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불평이 생기기를 시작해요. 그 공동체에 어떤 트러블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요, 자신의 행함과 선행을 베품으로 통하여서 스스로가 되려 괴로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그 결과가 괴로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공급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되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많아짐에 따라 노는 것처럼 보였던 마리아가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미움이 싹 텄을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어필을 하고 이 상황에 대한 불평을 토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웃에게 어떠한 것들을 많이 베풀고 사랑하고 선행을 나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통하여서 그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제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 없이는 공허함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은혜 없이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녀가 행한 것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편히 쉴 수 있게 만들어준 것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녀의 열심히 나타내는 모습 속에서의 분명히 어떠한 문제는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열심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좀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 저 목사, 여기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거 보고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하셨었어요. 또 올해 또 이렇게 우리 축복성회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하셨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육체적인 열심을 보여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잘못된 것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이 흔한 일인가요? 평생에 한 번도 못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곁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그렇지, 많이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님 곁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과 여성교회 회장님들, 방송을 보시는 여성교회 회장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럼 밥은 누가 해? 초대는 해놓고 밥은 누가 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예, 밥은 누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초대를 했으니까 밥은 해야 돼요. 그런데요, 누군가를 섬기기에 앞서서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먼저. 한국에서 어린 교회학교와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 이렇게 여름이랑 겨울 때에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기에 앞서서요, 교사들,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먼저 시작을 해요. 길게는 21일 동안 기도회를 하고요. 짧게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어쩔 때는 서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로 먼저 수련회를 준비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수련회가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련회가 일구어지는 시간과 끝날 때까지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과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수련회를 그럼에도 준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마찰과 트러블도 생기고요, 수련회가 끝나면요, 선생님들이 다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예, 열심히 해서 어떤 자기의 만족도 남고 많은 것들이 남았지만 그들 안에 은혜가 남지 않고 내가 일을 한 업적들만 남다 보니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고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뭐 했나,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했나,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은혜로 먼저 채워지지 않고 자신이 먼저 무엇인가를 일구기 위한 열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 안에는 준비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그 안에는 그녀의 마음에는 공허함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는 것, 헌신을 하는 것, 섬김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진 섬김이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먼저 채워지지 않은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나 아니면 그 일이 끝나고서 우리 안에 공허함과 힘듦과 좌절과 낭만밖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은혜로 먼저 체험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good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어떤 열심과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베스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굿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공급받은 사랑과 은혜로 행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과 교회와 또 사업장과 계신 모든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먼저 행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는지를 먼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거 없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려고 한다면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일구어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만족이 아닌 은혜를 나누기 위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자신의 만족이 아닌
은혜를 나누기 위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불만을 표출하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몇 가지만 하고 한 가지만 하겠어요. 참 그녀의 마음에도 참 아픔과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초대를 받으셔서 왔을 때에 어떤 요구를 하셨나요? 어떤 요구를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초대해 주신 거에 그 응하셔서 가신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욕심이 생겨요. 누군가를 초대하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라는 어떠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식사를 초청을 하셨는데, 권사님, 집사님, 저는 우선은 국과 밥이 있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반찬은 5개가 있어야 하며, 에피타이저가 준비되어지고, 디저트는 이러한 종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대접은 초대는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 평생에. 그래, 내가 한 번 하고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기 위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만 채워지게 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분열이 생깁니다. 나누어짐이 생기고요. 아픔이 생기고요. 서로에 대한 미움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한테요. 열심히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요. 주변에 좀 덜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저렇게 하래? 라는 소리만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해놓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승질을 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은 나의 유익과 만족,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무엇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나누기 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열심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막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 믿음 생활을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에 앞서서 잠시 멈춰서서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채워져 있는지, 그 은혜가 먼저 채워져 있는지, 그 은혜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구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